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이게 지금 안 넘어갔나요? 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의 문을 탁 닫으면서 이제 구원자,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또 이 삶의 억압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바로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들이 알아라. 곧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할 때까지 이 대중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메시지고,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이 그가 오시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끼가 저기 뿌리에 놓여졌으니 이 뿌리에 놓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놓여졌다는 거 곧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가 아는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라질 거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대중들에게 말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여야 한다. 이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대중들에게 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상,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에 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 우상의 문제는요, 가장 깊은 뿌리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네. 그게 원죄 때 심겨진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아무튼 나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아무튼 나예요. 모든 이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나예요. 예. 그래서 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 안으로 들어와도 우상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상만 바뀐 거예요. 부처에게 빌던 그 대상이 예수에게 비는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 이게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받은 충격적인 그 문구였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기둥에서 벗어나는 게 있냐?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 이 두 기둥에서 우리 기도가 벗어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깨달은 말씀인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죽음 이후에 저 세상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장례 예배 때 나누는 예화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3생이 있다는 거예요. 3생이,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이 첫 번째 생이고, 두 번째 생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 번째 생이고, 세 번째 생이 죽음 이후의 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첫 번째 생은 두 번째 생을 준비하고, 또 두 번째 생은 세 번째 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을 건강하게 잘 지내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생을 우리가 잘 지내야 세 번째 영생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초점이 이 두 번째 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은 죽음 이후의 생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신앙의 삶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만 초점 두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저 세상까지 연결되어서 그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회개해야 된다 하는 제목이, 저는 나를 위하여 하는 이 자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정말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회개하라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점은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 예수가 오시면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이 심판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이해했어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살아야지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두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분으로 인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은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를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바리새인들한테 막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 욕이거든요, 욕.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좀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팔이 안쪽으로만 굽듯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다 죄예요. 그 죄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죄성을 벗어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성경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흘러가서 또 내 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교만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행하고 있는 나는 의롭고 행하지 않고 있는 타인은 죄인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신다니까요. 맨 마지막 날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하여라니까요. 이 안쪽으로 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로 살았는가를 마지막 날에 살펴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나도 보이더라고요. 나도 내 삶이 얼마만큼 예수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로 살았는가가 나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보이겠죠.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으로 제시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문맥적으로는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하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문맥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이 나는 쇠하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게 반복되는 죄가 계속 반복되고 하면 내 마음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나 살펴봤더니, 나는 안 돼. 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어. 그 결론을 내리고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정말 악의 영이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역동적이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존하고서 산다면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방향성으로 가야 돼요. 네. 뭐 부끄럽지만 제가 예화를 들자면, 저 스스로를 자극하기 위한 예화인데, 배가 엄청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부끄러워요. 네. 제 인생 최대로 볼록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 운동해야지. 그러고 결심을 하고 뭐 잠깐 하다가 작심 3일도 안 가고 또 무너집니다. 뭐가 생겨요. 아침에 뭐 결심을 하고 아침에 뭐가 생기고, 또 아침 피곤해서 또 안 가고 싶고, 또 비가 와서 안 가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거죠. 반복해서 넘어지면 내 마음의 결론도 됐다, 그만하자. 그 결론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론을 가져서는 배가 빠지지가 않아요.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냐면, 이 배를 반드시 빼야 된다 하는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작심 3일이라도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또 넘어져요. 또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지나간 내 죄를, 지금 현재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를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꼭 붙들고 생명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 죄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는 반복되는 용서를 붙들어서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붙드는 그 생명, 반복적으로 붙드는 성령,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새겨져서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계속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옛사람 나로 살 것인가, 예수로 살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 예수로 살리라 또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마지막 날까지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가 흥하여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방향성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속을 보면 너무나 어둡고 썩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새로운 영이 나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